오늘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통해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앞절 빼고요. 하반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시 한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021년 꼭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하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또한 믿을 만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이 사람 정말 믿을 만해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신뢰의 기준,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좀 쉽게 더 예를 들면, 우리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건축업자의 어떤 부분을 보고 우리가 믿을만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몇 분에게 던져봤어요. 몇 분에게 던져봤는데, 이 질문을 이번에만 던진 게 아니라 여러 번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갈등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우리도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부분도 있어서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특별히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정직한 사람을 만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건축하는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직하지 못하게 건축함으로 인하여서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한 상대적으로 건축비를 더 청구하고 더 많은 어떤 자재값을 청구함으로 인하여서 건축비는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정직해야 되는데 특별히 돈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좀 정직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실력이었습니다. 실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정직하다고 해도 실력이 없다면 좋은 건축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실력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어쨌든 실력이 좋아야 또 좋은 건축이 이루어진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참 재밌는 것은, 정말 실력이 있고요,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은 일도 정직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래요.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또한 일도 정말 잘해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정직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일에 대한 이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에 대한 확고한 목표와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실력도 있고 정직하기도 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듯 자신의 일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 그리고 확고한 자부심,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확고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가치를 반드시 증명합니다. 의사는 의사로서 수술이나 진료를 통해 의사다움을 드러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예전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까 정직에 관한 질문과 좀 연관이 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다고 인정받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사는 손을 떠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그 의사에게 진료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정말 실력이 뛰어나고 손도 떨지도 않고 수술도 성공적으로 해내는 의사에게 여러분 진료를 받겠습니까? 수술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생각나시죠? 의사는 의사로서 자신의 수술이나 진료를 통해 분명히 의사다움을 증명해야 됩니다. 교사는 교사로서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사랑으로 양육함으로 인하여서 교사로서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요리사는 요리사로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냄으로 인하여서 그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나 교사나 또 내지는 요리사나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요,
또한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서신 자리에서 그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치 증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내가 그만큼의 어떠한 사람은 아닌데 라고 혹시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치 증명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떤 삶의 큰 획을 긋고 무언가 큰 일을 이루고 어떤 큰 계획을 세우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가치 증명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일부터 때로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일까지도,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도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그 삶 자체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몫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든지 또는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라는 질문이 어떤 이들에게는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어진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고 우리가 바로 행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지? 이러한 질문으로 바뀌어가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그럼으로 인해서 가치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불렸던 헨리 포드는요, 뛰어난 사람이 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헨리 포드가 이야기하는 뛰어난 두 가지의 사람은요, 하나는 큰 일을 맡는 것이다. 그는 원하면 종이 울리기 전에 집에 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른 하나는 해야 할 일을 많이 찾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퇴근한 후에도 그는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자의 삶을 사는 이는, 다시 말하면 큰 일을 맡음으로 원한다면 종이 울리기 전에 그는 집에 갈 수 있는 그 사람은 한때 후자를 기회 삼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큰 일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회사에서 오너가 되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오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그가 오너가 아니었을 때, 평사원으로 있을 때에 열심히 남들이 보이지 않는 그 일까지도 열심히 성실하게 해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는 것, 어느덧 그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게 되고 그보다 큰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사의 청소부가요, 내가 깨끗하게 청소함으로 인하여서 우주선을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청소를 하는 것처럼 지금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이들은요, 언젠가 그 삶이 빛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언제나 맡은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정한 것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가치를 살아가는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가치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 드러나는 가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탈피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사람됨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이 상황을 다른 데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탈피하는 것이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다움을 보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다움을 보이는 것 또한 믿음의 가치를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 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자리,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나아가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은요. 구약에서 제의적인 문맥들에서 주로 사용되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쓰였던 표현이 바로 이 나아가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앞에 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죄인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것은 불가능한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또한 설 능력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짐승의 이 피를 통하여서 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이미 우리에게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으로 아니다. 너희가 구약의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오늘 1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는요.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가치가 믿음의 가치가 온전하게 증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언제 어디서나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것,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가요 바로 믿음의 자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 무엇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하는 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참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가짜나 불완전한 것의 반대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는 이 단어는 종종 실제로 진짜의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참되고 순수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참 마음이라는 것을 충실과 성실로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와 동일한 마음의 상태를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참 마음과 비슷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의 상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뭐 유추해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종종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참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참되고 순수하고 성실한 마음으로라고 얘기하는 이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떤 상태?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떤 마음의 상태, 꼭 그 단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네, 어떤 마음, 누구와 같은, 네,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님도 종종 이런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참된 마음, 저는 이 참 마음이라는 것을 묵상할 때 가장 생각나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이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참 마음, 저는 이 마음을요, 제 식대로 표현을 하자면 계산하지 않는 마음, 계산되지 않는 마음, 이것저것 재지 않는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행했던 인물들의 가장 큰 특징을 이야기하라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진짜 순수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재는, 아니 그때 근데 뭐 이렇게 얍삽하게 애들이 그런 장면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아갈 때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계산하지 않는 마음. 믿음의 인물들은요, 주님 앞에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지가 아니라, 그들이 늘 생각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의 가치를 증명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다움을 보일 것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걸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참 마음을 통하여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보면요, 그들의 믿음은 사실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입니다. 그 끌려간 자들이요, 바벨론 왕국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적국의 왕의 허락을 받아 특별히 정해준 자리에서 그들의 또한 그 총명함을 인정받아 그들은요,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특혜였죠. 그 특혜를 받는 가운데도 그들은요, 포로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습니까? 내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된 그곳에서 뭐 인정은 받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패망한 유다 왕국의 그 하나님이라고 비웃는 그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드러내는 그 일이, 여러분,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쨌든 그들은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증명해야 될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참 마음으로 나아갔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처음 닥친 위기가 음식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는 문제. 가끔 영화나 뭐 또 예전에 그러한 이게 스파이에 관련된 어떤 그러한 것들을 보면요, 많은 유혹 가운데 굶겨놓고 음식으로 유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음식을 정말 기깔나게 차려놓고 그 음식들에 대해서 야, 네가 한 번만 인정하면 우리가 이 음식을 너에게 먹게 해줄게, 유혹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배고픔의 유혹, 배고픈 가운데 음식의 유혹, 사실 이거 뿌리치긴 모르겠습니다. 저는 힘듭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좋은 음식에 대한, 맛있는 음식에 대한 그것을 뿌리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 앞에서 초연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왕의 진미를 먹는다라는 것, 이제 포로된 자로서의 대우가 아니라 왕께 선택받은, 왕으로 인하여서 선택받은 이에 대접을 해준다는 의미에서의 그 음식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큰 유혹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왕의 진미에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왕의 음식은 이미 이방 신에게 제사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음식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과 함께 뜻을 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가장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엔 다니엘과 이들은 같은 뜻을 합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들이 얼굴이 더 윤기가 나는, 더 훨씬 다른 이들보다도 보기 좋은 광채가 나는 그 얼굴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됨을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다니엘서 3장에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불에 넣겠다. 그들은 그 상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믿음의 사람됨을 드러냈습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포로된 자들을 데려다가 왕의 진미도 먹게 하고, 어쨌든 왕의 진미를 안 먹은지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만큼 윤기가 나게도 하고 이런 좋은 교육도 시켜주고, 내가 그들에게 다른 사람을 어쨌든 다스릴 만한 위치, 내가 그들을 세워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벨론 입장에서 그들을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세워줬는데 그 자리에서 그 바벨론이 명한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에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들의 행동이 괘씸했겠습니까? 더 7배나 더한 풀무불로 그들을 넣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갈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닥친 위기 가운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서 여러분 이 말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이 표현이 좀 잘못되었지만 예전에도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지시겠고 그 다음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믿음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닥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설사 그들이 그 위기 가운데 건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나아가는 것을, 참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신 그 자리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야 할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자꾸 자리를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자리를 벗어난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없으니까 나는 이 자리도 벗어날래, 또 이 자리도 벗어날래, 이 자리도 벗어날래. 근데요, 가만히 지켜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사실 옆에서 바라보면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때로는 그가 직장도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삶도 포기하고 자꾸만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은둔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날마다 기도하겠다고 기도원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그 자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였음을 보게 됩니다. 앞서 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친구였던 다니엘도요, 적국의 나중에는 총리가 됩니다. 바사의 총리까지 됩니다. 그 총리가 되었을 때, 내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무엇하려느냐 말하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이 자리를 고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총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비록 이방신을 섬기는 적국의 총리였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그에게 주어진 왕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던 자주장사 루디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도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난 후에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후에는 두아디아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녀의 사업을 접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은혜 받은 후에도 여전히 그의 몫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사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고 하면요, 자꾸 신학교를 가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럼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자리가요, 믿음을 지켜야 될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더 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자꾸 상황을 벗어나고 도망치려 하고 때로는 관계를 파괴해버리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 어쩌면 이게 더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려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 가운데, 내가 속한 직장에서, 사업터와 학교 등에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참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주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성도된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서신 그 자리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또한 진실한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두 번째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온전한 믿음입니다. 첫 번째 참 마음과 함께 요구되는 것은요,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단순히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이란, 온전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성격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온전한 믿음을 원문대로 번역한다면요,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참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 이것을 합해서 좀 번역을 해본다면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 참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 참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확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요. 시험을 공부하는 친구가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는 정말 확실해. 100%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착각이 아닌 이상은 좋은 결과를 맞이합니다. 확신.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확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단순히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요, 모두가 다 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알. 하나님을 알다. 야다. 알에 대해서 늘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알이라는 것은 또한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그 경험에 의한 암. 성경은요, 그것이 반드시 확신에 찬 삶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 삶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하심을 믿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렇게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그들의 삶 가운데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문제가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 자리가 늘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다윗의 여러분 예를 보십시오. 그 골리앗 앞에서 그 골리앗의 크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 뒤에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가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무엇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신 그 자리가 늘 주님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됨을 드러내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사는 2021년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2021년 주제 찬양이죠. 우리 소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를 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